담임 목사님께서 본질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규정해주는 가장 적합한 단어가 있다면 아마도 혼돈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 땅의 상태를 성경은 혼돈의 상태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는 이 혼돈의 상태가 사라지고 질서와 균형이 잡힌 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시대를 혼돈의 시대라고 다시 말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죄가 모든 질서와 균형을 파괴하여 다시 혼돈의 세상으로 몰고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 혼돈이 자리를 다시 잡은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제 생각엔 혼돈이 더 깊어지고 있지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 혼돈이 더 깊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분명한 기준들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갔었습니다. 적어도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일종의 카테고리가 있었는데 단적으로 동성애가 그렇지 싶습니다. 과거의 동성애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죄로 규정을 하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동성애를 또 다른 성적 취향이라고 하는 인간의 권리, 인간의 가지고 있는 기본 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면서부터 이것에 대한 혼돈이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시대가 되었지 싶습니다. 또한 우리 시대가 겪는 혼란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에는 남자는 이러해야 되고 여자는 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나름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가부장 사회가 만들어낸 잘못된 개념이 있긴 할지라도 남자는 가장의 역할을 하고 여자는 남편을 내조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대가 변하면서 이런 생각도 다 같이 함께 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 남편의 역할이 애매해지기 시작하고 아내의 역할도 역시 애매해지기는 매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또한 가정의 조직 역시 혼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가정의 형태는 어른 중심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가 중심이고 또 부모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중심을 잡아주시는 그런 가정의 구조였다면 최근에 우리가 경험하는 가정은 자녀 중심의 가정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부모도 혼란스럽고 자녀도 혼란스럽게는 매 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자녀 중심의 가정은 서구 사회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들어온 서구 문화라고 일반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혼란인가? 분명히 서구의 문화가 들어와서 우리 가정이 자녀 중심의 가정이 되었는데 서구는 적어도 자녀들이 20살이 되면 분가를 해나가는데 우리 자녀들은 분가를 해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는 서구화되었는데 인식은 여전히 동양적이다 보니까 이거를 서구적으로 맞춰야 되는지 동양적으로 맞춰야 되는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이 사회는 시대가 흘러가면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또 교통의 발전으로 인해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가치관도 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변화는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모든 변화가 자연스러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바뀌면 안 되는 것이 바뀔 때 우리에게 혼돈이 옵니다. 특별히 그걸 우리는 본질이라고 말을 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한 규정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남자가 집에서 가장이었지만 지금은 남편과 아내가 둘 다 가장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특별히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남자가 가장이든 여자가 가장이든 여자가 애를 낳는 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본질이에요. 아무리 남자가 여성화되고 여성이 남성화되어도 남자의 역할이라고 인식되는 게 우리 안에 분명히 있고 여자의 역할이라고 인식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본질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경계를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고 가정이라고 하는 기본 개념 자체를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지, 본질이 망가지면 돌이킬 수 없는 혼돈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성경 안에도 분명히 변화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갈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고 가치관의 변화도 함께 들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단적으로 놓고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 선택된 민족, 선민 사상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천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시대로 넘어오면서부터 이런 구원에 대한 개념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 안에서도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움직임들이 시작됐습니다. 이 움직임의 출발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개념과 신약의 개념이 변화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절대로 본질적 변화라고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출발시켰던 지점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거기 안에 이미 누가 들어가 있는가? 땅의 모든 족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방인의 구원이 강조가 안 된 건 사실이지만 이방인의 구원이 배제가 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분명히 이방인의 구원이 있었고 신약 성경에는 이방인의 구원이 강조가 된 것뿐이지 본질이 바뀐 게 아닙니다. 강조점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지 본질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이방인들이라고 덜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 안에서 본질이 바뀌었다고 하면 성경은 진리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랬다 저랬다가 진리이겠습니까? 본질이 바뀌지 않아야 진리입니다. 성경은 그런 관점에서 절대로 본질은 안 바꿉니다. 다만 본질을 담는 그릇이 바뀔 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건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통로로 삼은 것이 구약은 이스라엘이었고 신약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그대로 있지만 본질을 담고 있는 통로와 그릇에는 변화가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는 핵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을 안 바꾸시는데 교회가 자꾸만 본질을 바꾸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흘러가면서 본질을 상실해가는 시대가 교회 안에도 일어났죠. 우리가 대표적인 운동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운동이요. 여러분, 종교개혁 운동이 왜 일어났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비본질이 본질의 자리에 올라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신앙이 사실은 신앙생활의 본질이어야 되는데 교회의 크기가 본질이 돼버렸다니까. 6천석 들어가는 성당을 짓고 싶어가지고 그게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돼버렸습니다. 교회를 더 많이 지으려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걷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도 있지도 않는 헌금을 강요하고 사람들에게 물질을 강요하다 보니까 교회가 본질을 상실해버렸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크게 외쳤던 것이 무엇인가? 본질의 회복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자. 이 본질로 돌아가자는 이 개념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구호가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Back to the Bible. 왜냐하면 성경은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거든요. 성경은 본질을 붙잡고 있는 책인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본질은 버려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인 것처럼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종교개혁은 본질의 회복의 운동이고 본질이 회복이 돼야 교회가 회복이 된다고 믿었던 운동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역시 예수님께서 성도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 본질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밀밭 사이를 걸어가면서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23절로 24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우리 마가복음은 그냥 제자들이 길을 내기 위해서 밀을 좀 자른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태복음의 똑같은 기록을 보면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잘라가지고 비벼서 먹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서 바리새인들이 정죄를 하는 것이죠. 일단 이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왜 정죄하는가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유대인들의 문화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39가지의 하면 안 되는 규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만 들어가 있지 이 안식일에 구체적으로 뭐를 해야 되는지 리스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몇 가지 조항이 있기는 해요. 안식일에 나무를 하면 안 되고 음식을 만들면 안 되고 이런 건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39가지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39가지가 나왔을까? 흔히 우리가 이거를 장로의 유전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의 역사에서 흘러오면서 안식일을 잘 지키려면 적어도 이러한 것들은 하지 말자, 잠재적으로 자기들 안에서 규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39가지로 이제 뭉쳐가지고 그것이 안식일 규정이 된 것입니다. 이 안식일 규정에는 재밌는 것들이 몇 가지가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씨 뿌리면 안 된다, 밭 갈면 안 된다, 추수하면 안 된다, 거두면 안 된다, 차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농경 문화와 관련된 규정도 들어가 있고, 불 끄면 안 된다, 불 지피면 안 된다, 반죽하면 안 된다, 반죽을 구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명령도 들어가 있고, 굉장히 얼토당토하는 명령도 들어가 있습니다. 알파벳 2자 이상 쓰면 안 된다, 2자 이상 지우면 안 된다, 선 그으면 안 된다, 바늘질하면 안 된다, 매듭을 풀면 안 된다. 더 놀라운 것은 찢으면 안 된다도 들어가 있습니다. 종이 같은 걸 찢으면 안 된다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찢으면 안 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화장실에서 화장지를 못 찢습니다, 안식일에는.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화장지를 다 미리 찢어가지고 화장실에 비치를 해요. 왜? 못 찢으니까. 이걸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티슈 써야 됩니다. 티슈는 찢지는 않잖아요. 지가 찢어지는 거지. 웃자고 하는데 안 웃으시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화장실에서 화장지도 못 써요,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39가지를 규정을 해가지고 사람을 그 규격 안에 딱 집어넣어 놓고, 이거 하지 마, 안식일을 지키려면 이거 안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본문에서 지금 제자들의 행동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39가지 행동의 규정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일단 밀을 자른 행위는 추수행위잖아요. 비벼 까는 행위는 타작행위잖아요. 이 두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요. 어떻게 안식일에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 통용적인 39가지 규정을 당신들의 제자가 어길 수 있냐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논쟁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논쟁을 붙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논쟁하지 않으시고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마가복음 2장 25절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 이 내용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하여서 높당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높당 왜 도망갔는가? 거기에 성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로 가서 제사장, 우리 성경에는 아비아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아비아달의 아버지인 아히멜렉이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고, 아마 아비아달은 돕는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던 듯 싶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무것도 못 먹어서 시장에서 이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때 아히멜렉이 뭐라고 말하는가? 여기에는 거룩한 떡,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진설하고 나온 떡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는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히멜렉이 뭐라고 말하는가? 너와 너의 함께한 사람들이 더럽혀지지 않았다면 이 떡을 주겠다고. 그리고 다윗이 더럽지 않다고 말해서 그 떡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엄밀히 말하면 레위기적 관점에서 따지면 이 떡은 누구만 먹어야 되는가? 제사장만 먹어야 된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 말씀하세요.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떡인데 다윗에게 줘서 다윗이 먹었다는 겁니다. 특이한 것은 성경 어디에도 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히멜렉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다윗에게 정죄하시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히멜렉도 정죄하지 않았고 다윗도 정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율법을 문자적으로 적용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왜 너희는 성경에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냐고. 지금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이 아는 이야기를 가지고 역으로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만약에 다윗의 행동이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아도 되는 행동이었다면, 또 아히멜렉의 행동이 그런 거라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은 절대로 책망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행동이 더 무거운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 들어보세요.
안식일에 대한 게 아니라 성막에서 제사장이 일을 하고 그 제사장만 진설병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건 누가 명령한 건가? 하나님이 명령한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추수하면 안 된다, 타작하면 안 된다, 이거 누가 만들어 놓은 건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깼다고 지금 정죄를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든 법을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적용을 할 때 긍휼로 적용을 한 거거든요. 배가 고프니까 배고픈 자에게 떡을 주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줬는데, 이게 죄가 안 됐는데 어떻게 이게 죄가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 약간 틀리게 적용되는 것도 죄가 아닌데 어떻게 사람이 만든 법이 사람을 정죄할 수 있냐고 예수님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하려고 하시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도 절대로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하지 않으시고, 문자가 가지고 있는 본질, 쉽게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 진설병에 대한 명령을 주셨는가? 간단하다는 거.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나 그 떡을 먹고 죽으면 안 되니까 사람을 사랑해서 먹을 사람과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을 구별을 했지, 큰 개념으로 따지고 놓고 보면 사랑해서예요, 그게. 그리고 아히멜렉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굶주리는 사람이 음식이 없어 안 먹고 죽는 것보다는 굶주리는 사람에게 떡을 주어서 그가 먹는 게 하나님 뜻이라 생각을 하여 떡을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정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똑같다.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이상 몇 개를 뜯었는데 그게 어떻게 추수냐는 거예요. 그걸 좀 비벼 깠다고 그게 어떻게 타작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화장지 좀 찢었다고 안식일 어떻게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시는 이야기 중에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하셨던 말씀, 너희가 다 읽지 못하였느냐, 이 말은 참 의미가 있다 싶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저들이 이미 다 그 이야기를 안다는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모든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말씀 교육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는 그들이니까 당연히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다 압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 아는 지식이 지식으로만 있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알았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정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행동에 대해서 너희가 그렇게 정죄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저들은 다윗의 이야기 따로,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 따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것, 이게 두 가지가 만나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 있다 싶습니다. 신앙을 지식으로 아는데 그 지식이 내 삶을 바꾸지를 못합니다. 내 생각을 바꾸지를 못해요. 내 태도를 못 바꿔요. 몰라서 그렇다면 괜찮을 텐데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이미 여러분이 경험하신 것처럼 교회에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초신자들은 아닙니다. 초신자들은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 모르니까요. 누가 주로 정죄하는가? 성경의 말씀을 좀 안다 싶은 사람들이요. 교회 문화에 대해서 좀 안다 싶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교회에서 조금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정죄하는 데 빠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물어보시는가? 너희가 정말 아는 게 맞냐는 거예요. 정말로 알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너희가 아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정죄 안 하신 걸 너희가 아는데 어떻게 미리삭을 따먹었다고 내 제자들을 정죄할 수 있냐고. 너희들이 정말 아는 게 맞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정죄하게 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남편이 아내한테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던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아내들이 남편한테 오늘 목사님 설교도 못 들었어? 이렇게 해야 돼. 죄송해요. 저희 집에서 하는 말이니까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맞느냐 이런 말이에요. 아는 거, 너희가 안다고 하니까 내가 아는 거 알겠는데 진짜 아는 게 맞냐고. 마태복음에 보면 이 동일한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12장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성경을 안다고 하니까 내가 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왜 모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를 안다고, 자비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신 이유가 거기 있을 것이고, 제자들이 정죄를 받으면 안 되는 이유도 거기 있을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까? 또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교회 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경 한 번 읽은 사람들이요. 성경 한 번 읽어 다 알아요. 그냥 막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도 아시고,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신지도 다 아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 다 알아요. 이스라엘은 몇 개의 지파? 다 알아요. 근데 그것이 내 삶에 하나도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 지식이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는 하나도 몰라요. 다 문자는 아는데,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그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고 싶어하는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본질이 없는 거죠. 알맹이가 없는 거죠. 껍데기만 있는 거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안다 하니까 내가 하는 말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죄하셨냐고, 하나님께서 아히멜렉을 정죄하셨냐고. 정죄 안 하셨다고. 근데 왜 너희는 쉽게 정죄하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 말씀을 안 배워도 될 만큼 지식이 충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내가 그 말씀을 다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뜻을 안다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남편과 아내 관계가 나빠지는 것이고요, 모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고요, 모르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거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좀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뜻을 안다고 착각하니까 자꾸만 나쁜 짓을 해요. 내가 나쁜 사람이라가 아니라 온전하지 못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는 언제나 겸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고 싶으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제발 죄송한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타박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차라리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때문에 성경이 틀린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여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라면 나 안 믿겠다고. 그러니까 겸손해야죠. 다시 한번 이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논쟁하시는 대신에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너희가 이 말을 알았다면 내 제자들에게 정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하나 하십니다. 그게 27절 2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온전치 않은 지식 때문에 제자들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 줄 아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너희 행동대로 한다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라고 너희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그게 안식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든 어떤 행동을 하든지 뭐를 붙잡고 말씀하시고 뭐를 붙잡고 행동하시는 가 본질이요. 정말로 그 말씀이 그러하냐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문자 그대로 적용해도 될 만큼 그렇게 정확하냐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데 너희는 안식일은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식일의 본질은 까먹어 버렸다는 겁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절대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일단 안식일이 언제 제정되었는지부터 해야 되겠죠. 여러분, 안식일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창세기에서 만들어졌죠. 언제요? 제7일에 하나님께서 쉬셨어요. 그게 안식일의 출발점입니다. 그럼 궁금한 건 이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쉬신 걸까요? 여기서부터 본질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이 쉬신 날이 맞아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쉬신 거냐고요?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셨을까요? 또 그렇게 믿으신 분들이 계세요. 또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안식일에 일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안식일이 피곤하신 날이라는 겁니까? 안 피곤하신 날이라는 겁니까? 피곤하시지 않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필요 없으신 분이 안식하신 거예요. 왜요? 사람을 위해서요. 사람은 안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첫 출발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을 안식일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리고 이 본질이 어디에 가장 잘 나타나는가? 십계명의 안식일과 관련된 계명에 잘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안식일의 본질입니다. 이 안식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거기에 들어간 대상들입니다.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쉽게 말하면 이 안식일에서 가장 초점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안식일이 없으면 못 쉬는 사람들이요. 주인은요 6일 내에 쉬어도 됩니다. 주인은요. 그 주인은 사실 안식일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CEO는,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가지고 또 CEO도 들고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CEO는 쉬고 싶을 때 쉬셔도 누가 뭐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직장 부하 직원들은 휴가 때만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휴가 때라도 만들어 놓고 쉬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제정하셨냐는 거예요. 주인 때문이 아니에요. 내 문 안에 거하는 객, 그리고 남종, 여종, 동물들, 이 안식일이 없으면 그들은 어떻게 쉬겠냐는 거예요. 이 말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질문하는 건 이거예요. 너희가 안식일의 본질을 알았다면 어떻게 39가지를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39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쉬냐는 거예요. 화장실 가 이것도 못 짓는데, 알파벳을 2자 이상 쓰지도 못하는데, 지우지도 못하는데. 심지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버튼도 못 누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의 호텔은 안식일 날은 버튼을 다 눌러 놓습니다.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도록. 여러분 이게 무슨 안식일이에요? 이게 무슨 안식일? 예수님 질문하는 그거예요. 아니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을 만들어 놨냐?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만드냐고.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든 거 아니냐고. 왜 자꾸만 본질을 훼손시키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목죄시는 분 아니에요. 힘들게 만들려고, 어떤 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수요예배 만든 건 사람 힘들게 하려고, 금요철에 만드는 건 사람을 고되게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 왜 짐이 되는가? 기쁨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짐을 지우시는 분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을 어떻게 정의를 했는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 성경이 완성이란 단어를 썼는데요, 헬라어 원문의 뜻은 충만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충만이라고. 그러니까 율법이 가득 쌓여 있는 상태가 사랑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랑을 하고 있다면 율법이 꽉 찬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히멜렉을 책망하지 않으십니까? 제사장이 먹는 떡을 다윗에게 줬는데 왜 다윗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떡을 먹었는데.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이라는 게, 사랑의 행위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해서 준 떡인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정죄하시냐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왜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정죄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시니까요. 율법의 본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의 본질은 사랑이고, 심지어 안식일도 왜 주셨는가? 사랑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 본질이 훼손이 되면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그건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본질이 빠져버렸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주목하려고 하는 건 이것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조직보다 누가 더 우선이라는 겁니까? 사람이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회복돼야 되는 본질 중에 가장 큰 본질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가치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사람을 귀하게 만드는 문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문화가 교회 문화지, 사람을 희생시키는 문화는 세상의 문화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은 조직을 위해서 누구를 희생시킵니까? 사람을 희생시킵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그 조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조직을 만들었더니만 조직이 사람을 잘라버려요. 이게 죄가 하는 짓입니다. 조직을 위해서, 시스템을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키는 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걸 거부하시는 거잖아요. 안식일을 유지시키려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식일을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니냐고. 저는 사랑과 은혜교회가 만든 이 교회는 시스템이 사람 위에 있는 교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모든 걸 율법적으로 적용하려고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언제부터 우리가요? 물어보시오. 언제부터 우리가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위에 조직이 있으면 그건 세상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조직이 있으면 그건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 조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일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뭐 중구난방으로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조직은 왜 만들어야 되는가?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서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어야 되지, 사람을 착취시키고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사람을 굴리려고 주님이 거부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안에서 본질은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됩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굴림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로님들은 안수집사를 부리고 안수집사는 평집사를 부리고, 그런 개념이면 그건 계급이죠. 그건 직분이 아닙니다. 직분은 섬기는 거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고,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직분자가 존재한다. 그런 교회에서는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왜 상처를 받습니까? 이게 계급이 되니까. 자꾸만 안수 집사가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장로인데? 그 집사가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권사인데? 아니, 그 목사가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담임 목사인데? 죄송해요. 제가 어제 우리 부목사님 좀 혼냈거든요.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해서 했어요. 핑계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왜 교회입니까? 세상과 달라야 교회입니다. 세상은 조직, 시스템, 문화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게 참 특이하게 사람이 희망입니다 이런 말을 쓰는 세상이 나왔으니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 건 맞는데, 어느 순간 세상은 점점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는데 교회는 점점 건물에 다가가고 있다는, 이 조직에 다가가고 있다는, 계급에 다가가고 있다는 이 생각을 제가 버릴 수가 없어요. 물론 저도 그래요. 근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그 본질을 깨닫고 그 본질 앞에 서서 우리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좀 낮추는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 목소리를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신앙이 깊어지는데 내 정죄가 더 깊어진다, 그런 일은 없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또 하나 주목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말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해서 존재하니까 사람이 주인이구나. 그게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인자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 헬라어 원어 성경은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자입니다. 유일한 분이에요. 유일한 분.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에요. 그분. 누굽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기 입으로 자기라고 말하기 그러시니까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라는 단어를 써오시고 그 인자라는 말을 쓰신 거예요. 다니엘이 말한 그 메시아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라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이 그 제도를 다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인이시니까. 이게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본문 바로 앞에 어떤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가? 세술은 세부대에 바로 앞에서 읽었어요. 이 본문을.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새로운 체계이기 때문에 옛날의 시스템으로 주님을 담을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님을 담을 수 있는 그 새로운 시스템의 첫 출발이 어디라는 겁니까?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안식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직을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키는 옛날 조직이 아니, 옛날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조직이 희생하는, 사람에게 조직이 맞춰 들어가는, 안식일에 정말로 사람이 안식할 수 있도록 안식일을 바꿔주는 그 출발이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인이시니까요.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마다 일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안식일이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귀신이 활동하는 안식일이고 환자가 생기는 안식일이니까 그날에 주님께서 일하시면서 그날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새로운 환경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왜 할 수 있는가? 오늘 보면 답이 나왔어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시니까.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켰던 것을 우리는 이제 주일로 바꿨습니다. 일요일에 바꿨어요. 왜 바꿨는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안식이 시작됐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주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희생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안식을 얻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주 단순히 말하면 안식이 회복됐다는 것이고, 안식이 회복됐다는 증거가 뭡니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주님에게 내가 정죄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내가 무시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사랑받고 있다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돈 많이 못 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분 계실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아내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남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께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기다리세요. 반드시 회복은 일어납니다. 주님께 사랑받는 그 남편이 가정을 회복시키기 시작할 거고요, 주님께 사랑받는 그 아내가 가정을 회복시킬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이 거기서부터 출발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내에게 존경받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랑받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주님께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안식에 못 들어간 겁니다. 주님의 안식은 사랑받는 안식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이것이 감격스럽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나만 쳐다보는 것 같은 그런 감격이 있으세요? 제가 조금 그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정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나한테 그런 여자를 주시는지 참 난 너무 좋아요. 제 아내예요. 다른 여자 아니에요. 나한테 왜 그렇게 그런 아들들 주시는지, 나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정말 잘생기기도 하고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신앙만 조금 나빠요, 나보다. 물론 제가 목사니까 너무 좋아요. 그럼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좋은 교회를 주셨는데, 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는 그거 이럴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는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큰 집에 사는 거 아닙니다. 더 대단한 인물도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거예요. 적어도 사랑받는 거에서만큼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안식이 찾아온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안식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너무 분명하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 말은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집에 돈을 많이 주시는 것으로 시작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녀를 성공시키는 것으로 시작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건강한 것으로 안식을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정죄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있다면 믿으세요. 안식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초대하셨는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이 뭐라고 초대하셨는가? 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나는 너희를 절대로 정죄하지 않는다고. 너희 짐을 져주고 싶어 한다고. 그게 안식의 초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신다면 예수님 바깥에서 안식하려고 하지 마세요. 돈을 많이 벌어야 안식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이 성공해야 안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100세까지 살아야 안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으로 와야 됩니다.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는 그 주님 앞에 와서 그 사랑을 느끼고 있어야 안식이 시작되고, 그렇게 안식을 시작한 사람이라야 가정을 바꾸는 것이고 교회를 바꾸는 것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꾸는 출발점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가 본질, 뭐가 본질입니까? 하나님이 본질이시고 사랑이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분명한 말씀 앞에 다시 서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변화가 생겨납니다. 교회 문화도 많이 바뀌었죠. 이렇게 예배당 문화도 달라졌고 성가대 문화도 달라졌고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달라지면 안 되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본질이요.
하나님이 본질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게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을 우리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제발 조직을 가지고 사람을 희생시키지 말라고, 내가 아는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제발 사람 정죄 좀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백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거기서 또 시작되는 것이 안식일이라면,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주님 바깥에서 안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주님 없는 가정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좋겠고, 주님의 말씀 앞에 교만한 사람들 없었으면 좋겠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고 싶어 하신 본질이 뭘까 고민하시고 그 본질을 따라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찬양할 텐데요,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한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오늘은 본질이니까 이 찬양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교회가 여기서 건물 아닙니다. 성도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가져야 되는 고백은 정죄하는 고백이 아니라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그리고 후렴구에 가면 이렇게 되면 교회를 교회되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우리 가정이 가정다워지고 내가 성도다워지는 사람 되게, 본질을 회복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직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본질을 붙잡고 있는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본질이 빠져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신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본질이 빠져버리면 그 신앙적 지식으로 사람을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출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성경을 가지고 제자들 정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본질을 훼손하는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본질을 붙잡는 성도 되게 해주시고 본질이 살아있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다면 우리 안에서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누군가가 격려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가운데 교회 오는 이들마다 이곳에서 사랑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